바산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몸에서 힘이 다 빠졌고 호흡도 남지 않아서 호흡이 곤란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을 3번 만져줌을 통해서 다니엘이 힘이 다시 나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마찬가지로 인자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떠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백성에게 되어질 일, 곧 11장과 12장을 언급하기 전에 영계에서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일어날 일들을 개괄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 즉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의 싸움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사역, 즉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고난 뒤에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고난 중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에게 나온 이유를 아는가라는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이제 너는 알지 않느냐라는 의미로서 다니엘이 그 이유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제3 확증하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반어법적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힘이 빠지고 또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3번 만져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도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 만져주신 것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강건의 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3번 아멘 하셨는데 3번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아멘 3번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3번 아멘은 세계에서 몽탄 중앙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3번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구리 로뎀나무교회 라성령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도 3번 아멘을 했더니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3번 아멘 하니까 힘이 난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3번 아멘 하면 힘이 납니까? 힘이 빠져버립니까? 네, 힘이 날 뿐만 아니라 넘치죠.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은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터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안 하고 싶지만 마귀가 나를 건드려요. 내가 마귀를 건드려요.
마귀가 나를 건듭니다. 나는 전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짓궂은 친구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친구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건드려서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바빠요. 왜? 예배 드리는 중에 누구를 건드릴까? 누구로 하여금 말씀 못 듣게 할까? 누가 넘어지게 할까? 누가 시험 들게 할까? 마귀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귀가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쉬고 있지만 마귀는 쉰다 안 쉰다? 안 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귀가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심령 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경찰서에서 신문을 하는데 혼자 남은 아이에게 너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안 했다는데 경찰이 너 했잖아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니까 그거 못 견뎌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못 견디게 만들어요. 내가 이거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구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구 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야, 너 아무도 할 수 없잖아. 그냥 죽어! 그런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죽어! 그랬다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힘이 있고 강하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연약할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 너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는 자꾸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한 생각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에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지만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원리를 통해서 육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한밤중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누가 주신 무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무기를 주셨고 기도의 무기를 주셨고 찬송의 무기를 주셨어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안 덤빕니다. 유행가 부르는 사람에게 마귀가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덤빕니다. 아이고 너 그 가사 보니까 마귀적인 가사네.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너를 지배해야 되겠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냐면 가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냥 음악만 있는 경음악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가사가 붙습니다. 찬송가와 세상 유행가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사에서. 인생을 비관하는 가사, 마귀적인 가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는 거예요. 너는 이 가사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룹 BTS라고 하는 그룹이 가사를 통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찬송가는 아닐지라도 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죽어야지 했는데 BTS 노래 듣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셔요. 선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 안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얘들아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자들 통해서 설교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온 이유를 아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헬라의 군주는 바사 군주와 동일한 악령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표현적으로는 바사에서 헬라로 세력이 바뀌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악령의 역사인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메디아 바사 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악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주는 두목,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으로서 영적 존재를 일컫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바사 군주는 통상적인 페르시아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에 해당하는 악령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실한 기도에 응답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한 기도가 악한 영들의 방해에 의해서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만이
확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을 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고침받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사람이 열 수 없고 하나님이 여신 것을 사람이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귀찮게 하는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꾸 찾아와가지고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원한 좀 갚아주세요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재판장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실로 모든 악의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세력 아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궁극적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악의 세력들이 잠시 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뭐는 손대지 말라 그랬냐면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그의 몸을 이제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이제 그의 무엇은 해하지 말아라.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소유물을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욥은 건드리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욥은 건드려도 돼. 그런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활동하기는 하는데 누가 허락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세력 곧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시 동안의 기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것조차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귀도 뭐 할 수 있더라? 활동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진리의 글은 세상 역사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회복 등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기록된 것은 곧 11장 이하에 기록된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미리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 이하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21절에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라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군주는 첫째 우두머리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의 장을 가리킵니다. 천사장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천사들은 그들 사이에 고유 영역을 가진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군주는 곧 그러한 그룹의 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의 미가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서 악한 영계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들의 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하면 천사장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브리엘도 성경에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도 천사장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찬양을 맡기도 하고 군사를 맡기도 하고 각각의 맡은 고유 영역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미가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미가엘이 변론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엘에게는 판결하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보다는 뛰어날 수 없다. 천사도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움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신체를 3번 10절과 16절과 18절에서 만지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의 말씀을 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음에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 right now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강건해지고 육체가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